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주님은 영광,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떠날 세상이지요.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당연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너무 집착할 건 아닌 겁니다. 참된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면서 대림절 첫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여 주님의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
성시교도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시간과 역사를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모든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궁극적인 미래가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과 부정과 전쟁과 불화와 다툼으로 멍들어 있고, 이로 인해 사랑과 평화의 세상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정욕을 더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삶의 자취를 돌아보아도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가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한 길을 걸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한 기억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리고 나의 욕망과 편안함만을 앞세우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냈던 시간만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로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본받아 세상의 요란함과 분주함과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세상 속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저 북녘 땅에 분쟁과 전쟁의 포화 속에 나눔과 화해와 평화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를 지키며 사랑과 합 속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화평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움을 받은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가득 차게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그 자체가 극과 극의 개념인데, 여러 차이 중에 하나의 차이는 불행은 끝을 생각하게 되고 행복은 끝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불행에 빠지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불행이 언제나 끝날까, 이렇게 끝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요. 그냥 이렇게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있고 또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심각한 불행이라 하더라도, 또 끝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행복도 당연히 그 끝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출생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 아닙니까? 이 운명을 과연 누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고 소멸된다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 끝이 죽음이고 소멸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지금 사는 이 자체가 사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은 기억에서 생각에서 없어져야 하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지나가고 없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사실이 기분이 나쁘던 좋던, 내 입맛에 맞던 맞지 않던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항상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독교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닌가요? 십자가는 어떤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였고 예수님께서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셨지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언제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죽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과는 비교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극복하신 완전한 영생의 생명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거지요.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어 대림절이 시작되었는데, 대림절 신앙은 이렇게 나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의 구원과 영생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지만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게 하지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니까 당연히 죽음을 극복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잘 생각하지 않고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오로지 지금 현실의 일상, 이 현실에만 집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경마장에 경주하는 말들을 보면 눈 양옆을 가리워 놓고 오직 앞만 보게 해버린 말들이 있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만 보고 죽으라 달리는 말이 달리면서 행복할까요? 또는 공장식으로 키우는 닭장이나 돼지 우리를 보면 정말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 좁은 공간에 가두어 놓고 속성으로 몸집을 키워갑니다. 몸집이 빨리 커지니까 그곳의 닭과 돼지들은 행복할까요? 경주마들이 그렇게 앞만 보며 죽어라고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면 그 1등 상금은 누가 가집니까? 말이 가지나요? 닭장과 돼지우리에서 몸집이 커진 닭과 돼지는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남은 생에는 행복해질까요? 결국 인간의 밥상에 올라갈 고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다 갖다 바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점의 내 육체의 살도 우리는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앞만 보며 달려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일단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고,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조건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하는 게 삶의 의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게 하실 종말의 순간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헛된 공상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 이것이야말로 현재의 풍요, 현재의 행복, 현재의 쾌락이 영원하고 유일한 삶의 의미라고 여기면서 그런 현재의 삶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생활의 염려라는 것도 내가 참되고 진실하고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염려이겠습니까? 남들만큼 또는 남들보다 더 많이 풍요와 쾌락과 권세와
행복을 더 가지기 위한 염려일 뿐인 거지요. 문제는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반드시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인데, 반드시 지나가서 소멸될 것들이기 분명한데, 그게 나에게는 영원히 소중할 것 같이 여겨져서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참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그 온전한 삶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게 아무런 대비도 없이 현실의 삶에만 집착하다가 34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의 종말이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어떤 덫에 걸리듯이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아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았지요. 특히 남북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던 6.25의 전쟁, 과연 우리가 6.25를 예상이나 했던가요? IMF를 비롯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도 우리는 몇 차례 겪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의 위기도 우리는 겪었었죠. 지금 전 세계가 눈앞에 맞닥뜨린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지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버리겠습니까? 굴뚝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공장의 모든 가동들을 다 멈추겠습니까? 그리고 이 추운 날 난방도 안 하고 그냥 떨면서 살겠습니까? 답을 알지만 그 답을 실천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풍요와 편리와 효율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 버려서 더 이상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사실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앞으로 이 지구는 멸종의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우리 시대에 그런 지구의 멸종의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각자의 마지막도 오늘의 본문과 같이 덫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종말도 종말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내 인생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생각보다 그 마지막은 우리에게 금방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해 만으로 65세 나이가 지났습니다. 제가 65세라는 사실이 잘 실감이 나질 않지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니던 때가 정말 얼마 전 같은데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벌써 경로 우대증이 나오고 독감 주사를 무료로 맞는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65세가 갑자기 다가왔듯이 저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도 아마 그렇게 갑자기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것은
재앙도 안 당하고 죽음의 고통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위험과 위기와 비극을 피할 방법이 사실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대비한다고 해서 죽지 않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을 대비한다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상황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공포에 떨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꿋꿋하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그 죽음의 고통과 위험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36절 중간 부분에 인자 앞에 서도록, 즉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성경에서 이 내용이 여기만 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정말 반복되는 잔소리같이 많이 나오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교훈 아니던가요? 예수님은 지금 잔소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볍게 또는 귀찮게 여기다가 잊어버려야 할 말씀이 아니란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강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앞으로만 향해 가고 이 세상을 향해서만 살아가려는 나의 삶을 나의 출생에서부터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순간까지 겸허히 돌이켜보면서 생명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이제 대림절은 이렇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제한된 세상 속에서 제한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완성하셔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총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처럼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좌우로 위아래로 우리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예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저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허락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봉헌할 때마다 물질만 드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대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함께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구역헌금 그 외의 모든 명목의 예물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봉헌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들이 행해지고 실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봉헌된 예물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 봉사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의 삶도 몸으로 드리는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아름다움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안한 경제와 혼란한 사회 현실에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불안한 이 세상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력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지만 일반 달력으로는 아직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12월입니다.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더 성실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화로 더욱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구역 연합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절제구역 1954년부터 63년생에 이르는 남자 성도님들, 오늘은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다 참석하시고 구역을 다시 세우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난 구역 발표회 때에 찬양하셨던 분들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록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항상 매년 12월은 달력으로는 연말이고 교회력으로는 시작이고 시작과 마지막이 함께하는 달이지요. 항상 대림절 첫째 주일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올해에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오늘도 설교의 주제도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인데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자들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주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 금요 기도회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이름을 변경합니다. 오늘부터 사랑구역은 소망구역으로, 절제구역은 믿음구역으로 구역명을 수정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 성경 일독 참여하신 분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성탐 축하 발표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해의 달력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주변에 나눌 분들 계시면 몇 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는데 군성교 위문품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투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셔서 12,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으로 사무실에 맡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식 목사님이 한 주간 휴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를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겠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정기 재직회를 통해서 재직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재직회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교회 예산 문제이니만큼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례회 및 총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고요. 권사회 원례회 및 총회는 찬양 예배 후 오후 3시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지 못한 부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학래 집사님 부인 되시는 권혁충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우리 최명자 집사님 시어머님 되시는 분이 역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제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보다도 총회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남아 주세요. 갈릴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은 다 남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